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길을 열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낙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일어서죠. 용기를 갖고 비전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의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장에 보면은 라합이란 한 여인을 그 소개를 합니다. 그것도 짤막하게 라합이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장 전체를 라합이란 여인, 그 기생이었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고 소개를 합니다. 왜 이 라합이란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라합이란 여인의 신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지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여인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델로서 이 라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의 역할은 정탐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 간첩 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된 사람들이 정탐꾼들입니다. 2명을 파견하게 돼요. 자, 이 2명이 여리고로 파견됐는데 정탐을 하고 어디에 유숙을 하게 됐는가 하니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이라고 그래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인 거예요. 유흥업소. 여기에 많은 여리고는 이 가나안 땅이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나그네들이 상인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유숙을 하고 하던 그런 아마 장소였을 거예요. 그 정탐꾼들도 여기에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게 되는데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행색이 그 모습들이 행동들이 좀 이상하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 요단강 저편에서 지금 이 땅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서 보낸 정탐꾼들 같다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파견되는데 그때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에 몰래 숨겨둡니다. 안전하게 감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잘 나중에 보내주게 됩니다. 참 오늘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런 과정에서 라합이란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신분도 기생이라고 하는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라합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번 다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 이 라합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이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정권 밑에서 노예 민족으로 살았던 민족인데 어느 날 이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애굽 정권을 굴복시키고 자유 얻고 해방되어 탈출하게 됐는데 또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또 아모리인들과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기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왔다는 소식. 아모리인들은 이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은요 아주 포악한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이들이 이 당시에 근동을 이제 흔들던 그런 힘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 중에 한 부분을 이제 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이제 그 근동 일대에 소문이 퍼지고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지고 여리고 성에도 이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한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다.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란 거죠. 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여기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이 당시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5천 명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많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고대로서는 고대의 그 사회에서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5천 명 정도 되는 여리고인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단 하나, 누구였습니까? 라합, 여인 한 명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라합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은 여인이었는데 그가 믿은 여인이었으면 믿는 자가 됐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에 농나니.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라합의 한 고백을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믿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넘기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다. 이걸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을 듣고 들었을 때 그 들음이 믿음으로 이제 그 마음속에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름 여리고는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이 그렇지만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저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어요. 여리고는 아마 달의 여신을 섬겼다는 이렇게 학자들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라합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시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들이 믿는 소문에 들려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마음속에 신앙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들음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뜨겁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등불이고 정말 믿음은 우리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때 내 마음에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고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라합에게 누군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듣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어느 누구에게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많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뜨겁게 주고 믿음을 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라합도 보면은 그 여리고성에 5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라합이란 여인 한 명뿐이었어요. 나머지 4,999명은 들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참 이것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한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거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은 일이 그럼 없어서 그러느냐? 십자가 복음을 못 들었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대답은 복음을 땅끝까지 퍼졌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했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금 불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대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지금 믿음에 이르렀다고 지금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주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들은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 복이 있는 여인임을 믿습니다.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라합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라합인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봐요.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대다수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정말 복된 일임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을 귀하게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늘 기생라합이라는 표현을 해요. 기생라합.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듣기 싫은, 소개하기 싫은 기생라합이란 이런 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위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분이 좋은 사람이나 뭐 학력이 좋은 사람이나 뭐 혈통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믿음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차별이 여러분 심합니까? 아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여기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부유하시도다, 풍성한 은혜를 다 나누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중히 보는 거예요. 라합, 기생 라합도 하나님 역사에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역사에 누구든지 쓰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의 믿음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꿈에도 그리는 저는 행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라합의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총과 축복들을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다운 좋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물질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이 믿음만 붙들고 가면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붙드는 가정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이 주는 또 한 가지 은혜는, 이 라합은요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한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아벨이나 여러분 또 에녹이나 노아나 또 이런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 소개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합도 그 믿음의 반열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합의 믿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믿음만을 여러분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의 믿음의 행함을 인정을 받아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만 딱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는, 드러나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 라합의 믿음이 소중하고 여러분 귀중한 것은, 이게 빛나는 믿음이 된 것은 라합이 듣고 믿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 일들,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일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 라합은요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한 사람, 믿음을 잘 여러분 성숙시킨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제 마음의 고민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 부끄러움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은 많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고백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막상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고 행함으로 내 믿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목회자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전에도 그 책에 그 한 또 차트를 제가 잠깐 1부와 2부 예배사에 읽고 이제 은혜를 받고 했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세상은 거듭난 자들의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 이 대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거듭난 자의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 미술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어느 화가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시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위안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감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술관이 거듭난 자의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하나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진정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내 세상에 하나의 작품처럼 곳곳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려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미술관에 작품 볼 때 이 사람은 이 그림은 그린 이분 화가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저런 사람을 삶을 사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빛이 납니까?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신앙의 능력은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삶 속에서 내 신앙이 실제로 나타날 때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주님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옛날 연탄불을 뗄 때에 이랬어요. 저녁에는 연탄불을 잘 피워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들장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잘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자다 보니까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바닥에 찬 거예요. 연탄불이 꺼졌나 웬일인가. 그래서 부엌에 나가 보니까 연탄불을 살펴보니까 연탄이 꺼진 게 아니라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연탄불을 잘 피워놨는데. 그래서 이제 연탄불을 다시 피워놨어요. 근데 다음 날 또 되니까 그 연탄불이 또 누가 가져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걸 가져갈까 궁금해서 화도 나고, 그래서 이 범인을 잡으려고 일부러 불을 끄고 잠자는 척하고 이렇게 엿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앞집에 건너방에 있는 그 부인이, 어느 여자가, 젊은 여자가 이렇게 오더니 연탄불을 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여자가 범인이구나, 쫓아나가 잡을까 하다가 성령이 마음을 준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참기로 하고 이제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참았는데 며칠 동안을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를 지난 다음에 이 부인이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집사님 때 연탄불 가져간 거 아셨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여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 사업이 너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점쟁이가 점을 쳐주면서 하는 얘기가 애군을 물러가게 해야 될 터인데 누군가 한번 대판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군이 물러가니까 한번 싸움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과 싸우려고 싸움을 걸으려고 일부러 계속 빼간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대응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기를 쭉 해줬대요. 그 미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때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다. 나도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분을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문제 가지고 그 앞집 여자와 대판 싸웠다고 해보십시다. 어땠을까요? 영혼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상처 입고 평생 동안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고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뭔가 기다렸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열매가 거두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역사가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기도의 그 뜨거운 그 고백이 내 삶으로 이웃에게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뭡니까? 목숨 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목숨 건 행동을 통해서 한 일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여리고인의 삶으로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내 과거의 삶을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결단을 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어느 부분이 있으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라합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점령할 터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 민족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라합이란 여인 한 명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 저항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이 너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인들은 이걸 믿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지만은 이 성은 얻지 못할 거야. 이 성은 점령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이 성에만 잘 들어있으면은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이 얼마 후에는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피난처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일생에 이룬 뭔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어떤 뭐 세상적인 뭐 힘이나 어떤 조건들,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것은 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 오라고 하시면 어떠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아무리 내가 힘이 있는들, 여러분 세상적 명예가 있는들,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네 영혼을 찾는다고 하시면 어떠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까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한번 18절의 말씀만 하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라합에게 한 끈을 주고 가요.
붉은 줄을 하나 주고 갑니다. 이걸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줄이 하나의 표징이 돼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다. 여리고가 망할 때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가게 됩니다. 붉은 줄은요, 동아줄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여러분 타고 내려갔던 그 굵은 밧줄이 아니라 그 줄과 여기 붉은 줄은 다른 줄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붉은 줄은요, 후트라는 말을 써요. 몇 개의 실로 가늘게 엮은 가는 줄이라는 거예요. 가는 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정탐꾼들이 호주머니에 넣었던 붉은 줄을 꺼내서 그 끈을 꺼내서 이걸 주고 갔을 거예요. 이걸 창문에 이렇게 매달아놔, 묶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기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묶어놓으면 너희 가정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내릴 때에 어디는 심판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은 죽음의 심판이 오지 않은 거예요. 붉은 줄은 여러분 뭡니까? 오늘의 붉은 줄은 뭐예요? 오늘의 어린 양의 여러분 피가 발라진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늘의 붉은 줄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고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의 영혼에 꼭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십자가 복음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가사키 순교지를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군데를 많이 갔는데 최초의 일본의 순교 풍신수길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많이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번창하니까 견제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 처음에 순교자가 26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들을 죽이게 되고 처형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호쿠바루라는 처형장도 방문했는데 여기서는 131명이 참수를 당해요.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때 그 행사를 주관한 분이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처형장 앞에서 저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참수를 당하는데 4명씩 줄을 맞춰서 131명이 다 거기 조용히 앉아서 참수를 당하는데 누구 하나 비명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을 가르는 목을 치는 칼소리만 들렸지 조용하게 누구 다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 참수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한 사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정말 이들이 믿는 대로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머리와 몸을 따로 묻어뒀답니다. 부활해도 같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따로 몸 무덤이 있고 머리 무덤이 있었대요. 거기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은 뭐였을까? 그 400여 년 전에 그 참수를 당하면서도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하지 않고 믿음 붙들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어느 소년이 이렇게 했답니다.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안보 속에 보호함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듣고 믿게 된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잘 간직하며 또한 이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함으로 증거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래를 맡깁니다. 남은 인생을 맡깁니다. 영혼을 맡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맡아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붉은 줄, 십자가 복음을 굳게 묶어놓고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